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즈니 만화 영화에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속에는 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술 램프 속에서 살고 있는 요정인데요.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그 램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인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준다는 이렇게 캐릭터 설정이 되어 있는 이렇게 요정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딱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누군가 하면은 어떤 소원을 구하실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혹시 간절히 구하고 계신 소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다음에 휘몰아치는 그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수백만이나 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의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고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도 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수많은 사람의 병과 귀신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함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사건들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찍을 맞거나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칼이나 톱에 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도 했고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셨던 것일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가장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놀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우리의 아무 소원이나 계획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아까 말씀드린 요술램프 지니 같은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요 창세기 17장을 쭉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현우 자매님? 아브람 많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27절 가운데 한 13번, 14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4절 말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마지막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뜻은 너를 통해서도 이루겠지만 너의 대대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겠고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하나님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내 뜻과 내 계획도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지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약의 말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맞는 것을 바른 것들을 구할 줄 알며 그다음에 설령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제목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언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르기까지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입고 그다음 지금 99세가 됐으니 약 24년에서 25년이 흘렀는데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에게 자녀를 달라. 그다음에 저에게 꼭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쪼르고 때를 쓴 장면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내 종이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이스마엘이나 16장에서 얻었던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요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웠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품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녀를 낳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자녀 이삭을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제일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품고 계셨던 이 계획과 꿈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도 창세기 17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오늘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또 하나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몸의 증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계속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 계속 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름이 원래 소경용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집사가 되면서 이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그냥 이제 다니엘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르든지 제 이름을 잘 부르시는 분은 없어요. 원래 이름을. 그래서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비슷하죠. 아브라함이랑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때 당시 또 다르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자신이 계속 불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국의 아비, 하나님이 그 계획하고 계신 뜻을 반드시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10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몸에 증표로 또 남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것은 양피를 베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남자 성기의 끝 그 포피를 자르는 행위를 할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의학적이거나 유생학적으로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몸에 그 증표를 남겨주신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남겨진 이 증표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 있을 우리의 상급에 관한 약속을 전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들 발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향한 사명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나의 져야 할 십자가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했던 말인데요. 자기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간다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매여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매였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례와 같이 내 몸에 흔적을 남겨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병도 있고, 그다음에 주시는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들로 자신의 몸에 그런 흔적이 남거나 그 상처가 남거나 그다음에 수술 자국이 남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할례와 같은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 몸에 흔적이나 상처가 남아 있다는 것은 가리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이해하는 증거가 됐다면은 그것 또한 그 상처나 흔적 또한 감사한 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듣기가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말씀이다 생각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말씀 제목이나 해당 날짜를 검색하게 되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딱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을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계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정말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또한 나를 일으켜주고 내 믿음을 세워줬었던 그 말씀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강가에 있던 돌들 12개를 취해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그 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신 것을 이후에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계획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이나 말씀이 있고 하다면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겨 주심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모두 체험하시는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앞에 이제 창세기 12장이랑 15장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칫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게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레의 이름을 이렇게 앞으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시면서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또 사레의 이름도 바꿔 주셨습니다. 이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요.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자손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부부가 함께 받아야 그 약속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의지만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과 언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바꿔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부부에게 같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 보자면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관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고 한 육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몸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지만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부는 한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부부가 온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치 고기 한 덩어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령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믿음이 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한 육체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장인어른이 소를 키우시니까 소고기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소고기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반쪽은 이제
1등급 2 플러스 고기 육질을 갖고 있는데 반쪽은 3등급의 육질을 갖고 있는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고기는 우리가 1등급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3등급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어렵죠. 이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이상 나에게 주신 약속은 아내 남편이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부부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받을 때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과 같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형통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가정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때로는 부부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 보도록 애써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은 비단 부부 사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가족도 있고요. 또한 우리 신도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그 신도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구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고 그 뜻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믿음을 맞춰가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행이 더딜 수가 있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부산교회도 같은 계획과 약속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들 저기 보고 계시죠? 2025년 부산교회가 세웠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비단 목자님 혼자서 계획하고 꿈꿨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직자 임원들만 받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산교회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시길 원합니다. 10월에 있을 전도 집회에 더욱 마음을 써주시고 품고 있는 이른 양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전도 집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풍성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서 노력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때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무섭고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세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믿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에 한 점 부족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계획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왜 망설이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것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너희들 어디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근처에서 좀 희생을 드리면 안 되겠니 이렇게 회유의 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다 가지 말고 그 남정들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너희의 양과 소는 좀 놔두고 너희의 재산과 재물은 좀 놔두고 사람들만 몸만 갔다 와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재물에 또 쏠릴 수가 있는 것을 바로가 알고 이렇게 회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많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따르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 바로가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집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오늘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그때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네 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느냐 이런 꾸짖음으로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한다고 보았을 때 이 1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똑같이 여전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 대하실까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계획을 바꿀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맞춰서 계획을 바꾸실까요? 물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앞에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CCM 그 찬양곡 중에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달에 마리아회에서 특별 찬양을 했던 곡인데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그저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가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들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을 나도 살아가야 하겠다는 이런 찬양의 고백과 같은 나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8월 30일까지 부산교회에서 실습을 하신 이찬훈 신학생이 계셨는데요. 그 형인 남찬 목자님도 신학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찬훈 신학생도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찬훈 신학생이 신학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반응이 어땠냐 이 말을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 분은 뭐 계속 생각하셨던 거라 흔쾌히 하라고 하셨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조금 이제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쓰시겠다고 계획하셨으니까 그저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창훈 신학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우리 부산교회에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셨고 또 한 달여간의 실습을 잘 마치시고 지금 이제 대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앞에 그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각자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각자 맡은 곳에는 그 각자의 그 속한 곳에 이렇게 윗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있고 교수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직장인 분들에게는 뭐 팀장님, 부장님, 그다음에 뭐 사장님, 회장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신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을 좀 맡기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기회를 잘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죠? 아니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내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